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그 전과 후를 뚝 자르고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썩을 양식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썩을 양식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어떤 큰 은혜라 할지라도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감격도 감동도. 우리가 집을 사도, 차를 사도, 학교 문제가 해결돼도, 직장이 돼도 그 감격은 그 크기만큼 어느 정도 지나가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차를 사도 잠깐, 와, 새 차다. 모두 되고 할 수 있지만 지나가면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아름다운 일들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젊음도 사라져요.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긴장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너무 자기 인생에 매달려서 걱정하는 것, 그것을 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서 이것부터 저것까지 다 간구하는 것도, 또는 마치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처럼, 은혜에 도통한 사람처럼 세상 만사편하게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춧가루 하나부터 다 하나님께 달달이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은혜뿐이야 라고 하면서 태평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둘 다 사는 것도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성상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긴장감, 그리고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께서 산을 홀로 가셨던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선, 카메라가 오병이어에서 그 떡을 떼어 주었던 그 모습 속에서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비추고 있다가, 이제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카메라, 앵글이 옮겨갑니다. 그 사람들은 아리송해요. 뭔가 싶죠. 왜냐하면 그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배불리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먹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제자들은 알죠.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보구나. 이 사람은 부자인가 보구나. 근데 부자인데 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다 신경 써주는구나. 이 사람은 왕으로 삼아야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배에서 제자들과 같이 내려서 같이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조금 설명하는데, 그 무리들이 강가에 갔더니 배는 없어요. 배는 띄웠어요. 그리고 예수는 산에 갔어요. 그런데 같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주님은 어디 갔다 어떻게 오셨어?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생략하고, 아리송한 상태에서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뿐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먹고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답해요.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굉장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통밥, 어느 정도 경륜이 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썩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거 썩는 것,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은 것,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마. 그렇다면 어떤 것이 썩지 않는 것이고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고 곧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것을 혹시 알고 계셨다면 나도 어느 정도 굉장한 수준이다 라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썩을 양식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양식은 당연히 그 중에서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병이어로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해결을 받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 해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 먹는 양식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 썩을 것들을 먹어야 돼요. 내가 안 먹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으면 그 썩을 것을 먹은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물질적인 게 떠올라요. 눈에 보이는 것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또는 썩지 않아도 적어도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 존재가 사라지면 내 존재 인식 안에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한다는 거죠. 썩을 것을 먹는 것처럼. 근데 그걸 먹어서 내가 살아요. 근데 내가 그 썩을 물질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 그건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죽으면 동시에 같이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양식이 썩을 양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내 육체와 함께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과 함께, 내 존재와 함께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있다는 거죠. 우린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열심히 사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걸까요? 그것들이 혹시 썩을 양식은 아닙니까? 난 되게 열심히 사는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마치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제 시간이면 정말 열심히 달려요. 그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겠죠. 그런데 열심히 달려서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린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 누구한테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이 열심히 사는 우리 인생에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모두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고 후회만 남는 것들일 텐데 왜? 뭘 위해서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열심히 살고 있는 자기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이 있어야 열심히 사는 것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
그래서 그 원동력이 내적 동기가 돼서 내 안에서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그래서 그 열심히 사는 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도구, 나는 배역소이야 쓰고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거, 그게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썩지 않을 양식, 다시 배고프지 않을 양식, 끝까지 포만감을 주는 양식, 영원하고 후회가 없고 죽어도 유지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요?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온통 썩을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썩을 것들만 쫓으며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고상하고 원대한 이상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런 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린 모두 다 열심히 썩을 것들을 향해서 내가 먹지 않으면 썩을 것, 내가 먹으면 결국엔 썩을 것을 먹는 것, 그것들을 향해서 향방 없이 후회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질문들을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하나님의 일 하면 대충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목회자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찬양 인도자가 된다든지, 교회 일, 선교, 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그것들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주하시는 것들, 그리고 친교 봉사를 하시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일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으면 나라는 가치가 없어져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가치가 있어져요. 어느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랑 나는 내 일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다 라는 믿음과 그 삶의 의미를 갖고 가치가 측정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와 같은 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야 의미 있고 쓸모 있고 또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장로님 지금 연세가 드셔서 여전히 활발하시지만 젊었을 땐 더 활발하셨잖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활발함이 점점 나이 드시면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가요? 다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들을 만들어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야 하고 계속 그것들을 해서 그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막 찾아야 하는 건가요? 그럼 그걸 못하는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걸까요?
그 인생은 쓸모없는 썩을 인생이 되는 걸까요? 의미도 없고 살 가치도 없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아무리 해도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썩어 없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다시금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게 돼요. 너는 쓸모가 있고 이 사람은 쓸모가 없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모두 썩을 것들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의미 부여하고 믿고 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썩지 않을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징표가 됐거든요.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건가요? 그거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부분적이야.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무엇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돼요.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전제와 목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전제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후회하고 땅을 칠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는 없겠죠. 거기에선 어떤 썩어질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 우리 다 믿죠. 다 믿는데 그 믿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예수를 먹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께서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목이 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는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당위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자신을 따라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잘 먹어도 우린 영원하신 주님, 참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피가 되시고 살이 되십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먹는 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것 말고 뭐 더 있을까요? 우리의 고민들은 계속 돌고 도는데 그 속에서 유일한 방향과 중심은 주님을 먹어야 주님의 삶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의 열매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열매를 얻고 싶은 것.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아쉬움들과 후회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주님을 먹지 않아서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을 먹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열매는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열심히 먹어야죠. 그 먹으면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열심히 먹고 하는 일이 싸는 것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먹고 우리는 싸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나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나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주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열심히 드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으세요. 우린 썩을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린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도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쓸모있는 도구가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저 믿을 뿐,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됨을 믿을 뿐입니다. 그 믿음을 위한 어떤 것이 귀하고 비싸도 그것은 믿음 아래 있음을 믿을 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사시겠지만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열심히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환경은 다 썩을 것들 뿐입니다. 썩을 양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 썩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결국 우리도 그 썩을 것들의 일부입니다. 이 썩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분별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 신비롭고 거룩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 천하태평, 만사오케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달달 볶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향방 없이 방향도 모른 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방향을 주님의 중심으로 잘 잡고 북쪽으로 다 잘 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꼭 우리가 들어야 하실 말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또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 주셔서 그 말씀 통하여 날마다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근심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또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식구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있는 일들, 미래의 계획들, 공부에 관한 문제, 우리의 삶에 또 준비해야 할 것들,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며 그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